2024년 6월 1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핵심 중심이 되어서 올바로 알고 배우며 깨달을 수 있다. 마태복음의 핵심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때가 심히 임박함을 알려주고 있는 때다. 휴거는 열방을 기절하게 만들고 우주가 진동한다. 천지가 진동한다고 하는 말과 같다. 그래서 성령의 부활과 휴거의 영으로 충만케 옷 입으라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휴거의 길로 올곧게 갈 수 있는 휴거에 맞는 키이고 진리의 올바른 키라는 것을 알고 내비게이션인 것이다. 하늘문을 여는 키는 말씀과 기도이다. 상처나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구를 흔드시고 문을 닫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피조의 인생들이 막을 길이 있겠는가? 잠시 후면 핍박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던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날뛰던 가라지 인생도 끝날 것이다. 가라지는 불사여질 태워질 잡초이다. 가라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악한 자의 즉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다. 농사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신다면 알곡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을 방해하여 소출을 적게 만들게 악행을 한다. 그래서 불로 태워진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가라지 잡초는 뽑아내도 저절로 생기고 아주 빠르게 자라난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알곡이 자라지 못한다. 풀밭으로 뒤엉켜지기 때문이다. 가라지만 소출되어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내어 뽑아버려야 한다. 가라지 인생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영원 구원의 큰 사명을 띤 파수꾼들이다. 이제는 그날과 그 시간을 참고 올바르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감겼던 눈을 뜰 때다. 북한을 보면 잘 알 것이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전쟁의 소식인 것이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 띄워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을 보라. 인간들이라 할 수 있는가? 사단의 충이 들어간 자들은 지옥 백성들이다. 그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벨리알 소속이 된 자들이다. 옛 남편인 벨리알 남편 찾아 떠난 자이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다. 피하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자기 생명이 다한다고 하면 그리 하겠는가? 마귀의 소속으로 바꾸고 귀신의 소속으로 자진하여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이다. 첫째는 교만하고 둘째는 탐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거짓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야 할 인생이거늘 축복에서 저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인생이 된 것이다. 교만과 탐욕과 거짓은 패망을 불러온다. 자신이 그렇게 심어놓은 열매를 자신의 머리로 다시 돌아온 불쌍한 인생의 막을 지옥불로 던져넣는 것이 된다. 긴박한 때를 잘 분별하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재앙과의 삶이 날마다 교차하는 때이다. 마귀의 귀신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하게 역사한다. 강력한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휴거 성도이다. 성도들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내고 뿌리째 뽑아버려서 거짓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남김없이 태워버려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휴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동업하시는 것이다. 가룟 유다로 하나님의 공금을 훔쳐 달아난 현대판 가룟 유다는 그의 사명을 도적놈 사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막장 드라마로 마친 종자이고 예수님 당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데 사단 마귀로서 그 역할을 한 자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휴거의 시간이 임박한 이때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드러날 것이 드러날 뿐이다. 예수님 당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오메가 시대의 가룟 유다 역시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비참한 자기 인생 즉 목숨을 던질 것이다. 마귀의 특징은 교만과 탐욕과 음란의 상징표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2000년의 약속과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역사가 성취되기 눈앞에 와 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다 라는 것을 항상 신비에 새기고 선포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금은이다. 신학은 동이다. 기적은 철이다. 마지막 이때 타작기계는 쉼없이 돌고 돌며 알곡을 선별하여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다른 모두가 다른 이유는 알곡의 무게를 달아내는 하나님의 저울추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마지막 휴거의 그날이 가까워오니 서열과 반열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아야 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처절한 경쟁과 모든 것에 절제의 시간이다. 열매를 맺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하늘빛 지성소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태풍의 강한 바람은 쉴 새 없이 거칠게 휘몰아쳤다. 그러나 정로의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을 이루시는 길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가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휴거의 클라이 막스 때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의복과 식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회복의 날이 된다.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 모세 오경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깨어서 신부단장한 이방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인간이 저항할 수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끌어올리는 공중휴가 눈앞에 와 있다. 구약에는 에녹, 엘리야가 있고 신약에는 세상을 떠날 준비가 잘 갖추어진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었다. 구약의 준비를 잘 갖춘 노아가 있었다. 휴거 성도들은 노아처럼 순종으로 영원권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카이로스 때 준비 완료하는 휴거 성도 첫 열매들이 다 되어야 한다. 오메가의 열매들이다. 베드로가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스라엘은 핵공격으로 승리할 것이다. 환난 때의 죽음을 극복할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 세상에 환난의 재앙이 있을 때 휴거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회복과 생명과 영생이 있다. 이제는 용광로 같은 불의 날이 임할 것이다. 반역하고 배반하던 자들은 괴로운 날이 된다.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날려버리시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는 진노의 날,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된다.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면 죽지 않으려고 무수히 거부하면서 죽음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고 죽지 않을 사람도 없다. 부활은 변형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부활이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성에서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다.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영생복락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내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난다.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고 부활 휴거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내면에서 흐르는 마귀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에 패하면 다 패한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마귀가 지배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이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때 7수로 시한을 정하셨다. 7수는 완전 숫자이며 완성의 숫자이다. 하나님의 경륜 인류 구속의 역사도 7수로 시한을 정하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00년의 시한을 가지게 하셨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천연왕국 1천년으로 다 합치면 7천년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시한이 70일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한 속에 인류 역사의 시한까지 포함시켜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으로 계시하셨다. 종말론은 말세론이고 말세론이 종말론이다. 종말론은 전 세계와 인류 역사의 궁극적 운명에 관한 말세론적 교리이다.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다. 종말론을 오용하는 것은 기독교 이단이다. 종말론을 무시하는 것 또한 기독교 이단이다. 종말론을 제거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영지주의의 적허구가 될 뿐이다. 종말론을 제거하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의 새 우주 소망을 버리기 때문이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세상에서는 말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구약에서의 종말론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상이 바벨론 포로이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구약의 종말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의 종말론은 첫째로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종말론은 둘째로 온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종말론은 셋째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하였다. 신약의 종말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약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다. 신약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종말의 시작으로 본다. 신약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의 완성으로 본다. 신약의 종말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론의 핵심 포인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언하시고 천사도 증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26장 64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성도의 제일 큰 영광으로 삼고 있다.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한다. 최후의 심판은 현재 우주를 종결하고 새 우주를 열기 위한 것이다.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은 죄악된 세상의 멸망을 예고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종말론적 운명으로서 죽음, 부활, 영원, 불멸이 있다. 역사적 종말로서 세상의 종말 대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며 현재 조직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영원 천국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를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회 시대의 종말론 세계의 종국으로 이해하였다. 종말론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종말론은 성경적 종말 신앙이 되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 있어서 영원히 사는 문제를 소홀히 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은 종말론의 기초이며 종말론의 뼈대이다. 69일의 나머지 한 일의 사이에서 즉 2000년 공백 기간인 간극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69일과 나머지 한 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하여 나머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방교회 휴거가 일어난다. 이 땅에서는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치리 개념이 나오게 된다. 즉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인 간극의 시간 어느 정도 기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2000년 간극의 기간은 고무줄 같은 시간이다. 2000년 간극의 기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바로 그 시점이다. 휴거받을 휴거 성도들은 나머지 한 일회와는 즉 7년 대환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한 일회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게 남겨진 한 일회이다. 마지막 한 일회 안에서 이스라엘은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시편 7장 14절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악과 악은 연대해 있다.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인다. 제3성견이 건립된다는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이스라엘 땅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전쟁의 발발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제3성전이 건립된다는 이슈가 있다는 것은 카이로스 때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 세계도 전쟁의 시대로 진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만 만유가 회복된다. 만유가 회복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이 큰 구원 공중 휴거로 마련하신 안전장치인 그것이 지구를 대탈출하는 휴거 사건이다. 연단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카이로스 시간의 신부들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는 새 이름을 받는다.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 장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장막을 치신다고 하셨다. 장막을 치신다고 하셨으니 이들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들을 12지파로 구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은 12지파로 나뉘어져 12문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것이다. 야곱은 아직 이긴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과 세상을 이긴 자로 인정해 주셨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뼈아픈 고통을 허락하셨다.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는 끔찍한 일들이 야곱의 고통이었지만 이때도 야곱은 잠잠히 죽은 자가 되었다. 야곱은 그래도 아들을 용서하였다. 공중휴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신부들은 산순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퍼즐을 풀어가듯이 비밀스러운 과정을 잘 풀어가면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재림의 종주국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1967년 6.1 전쟁에 예루살렘 타락과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중휴거가 심히 임박함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재림의 종주국인 한국을 보고 있으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는 것과 같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에레미야 눈물을 깊이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